할렐루야.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절로 2절 2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지금 목이 잠겼어요. 괜히 참 내 이름 아신다는 그 고백에 참 나를 아신다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또 비슷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애인? 자신? 주님, 자녀, 우리 사랑하는 대상이 참 많죠. 우리 두루두루 다 사랑해야 됩니다. 또 두루두루 사랑의 관계여야 되고 반목하거나 대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자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겨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서론을 했는데요. 지난주는 참 저에게는 참 좀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목사도 1년에 한 몇 번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날이 있어요. 오늘 완전 죽 썼다. 준비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설교 막상 딱 하면서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날이 있어요. 지난주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부터 예배로 나왔는데 난 청년 충분 받고 나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찬양 인도를 다시 하라 그래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설교를 오는데 이렇게 말씀 받는 첫 분위기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지난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의 서론에서 설교 3분의 1을 망쳤어요. 그런 날은 설교 끝나고 딱 들어가면 밥도 먹기 싫어. 성도를 보기도 막 미안하고 그런 날이 있어요. 몇 번 52주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난주였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막 성도 보기 제 자신이 그러니까 면목도 없고 막 밥도 먹기 싫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안에 있다가 탁 나왔는데 우리 최 목사님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저 까랑까랑 톤으로 말하는데요. 속으로는 정말? 근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식당에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 또 프로마가 오시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베드로였어요 이러시는 깜짝 놀랐어요. 환생하셨나 해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게 저를 이렇게 너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응답발사하면 다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올곧게 보기 위해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 전체 서론을 봤지만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주신 그 베드로의 근본을 좀 이해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에게 물으실 수도 있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심령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많은 교회의 공동서신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중심과 어떤 인생을 건너주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70인 제자가 있었고요. 그 외에 마지막 초대교회 현장엔 120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남기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12제자 70인 제자 외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중요한 3명의 제자들을 동행하셨어요.
그 세 명의 애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애제자 이 세 명에게는 다른 제자들과 공유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현장을 많이 가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시고 그들과 함께 독특한 많은 경험들을 나누셨던 현장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베드로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베세다라는 지역의 출신이죠. 베세다는 갈릴리 이렇게 길쭉한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우리가 말하면 동북쪽, 꼭 지점이 동북쪽에 있는 도시, 이 동네 이름입니다. 이 베세다 출신인데 베세다라는 지역은 지역 베세다라는 뜻이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도시가 갈릴리 동북쪽의 끝쪽에 있는 뭐하는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어부들의 집결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베드로에는 또 동생이 있죠. 누굽니까? 안드레이기도 합니다.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많은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기도 했고요. 또 이 베세다 지역의 출신의 제자들이 또 있죠. 빌립이라는 제자. 안드레와 빌립이 베드로와 함께 이 베세다 지역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이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지역은 크게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세다를 마주보고 있는 동서쪽에 마주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우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도 가버나움. 이게 같이 마주보고 있는 이 해안 어부 도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로 이 베세다가 아니라 가버나움 지역까지 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죠. 이 가버나움이 누가 살고 있었냐? 이 베드로의 장모님. 거기서 하나님께 열병을 치유하시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이 베단이라는 현장입니다.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사해 가기고 바로 앞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베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쪽 베단이, 강 건쪽에 서쪽 베단이.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두 개 있는데 이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단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 때죠. 그때 막 저기서 세례 요한이 막 베다니에서 막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과 많은 두세 시간 동안의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시구나. 요한복음 1장의 41절의 얘기죠. 그게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지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들이었습니다. 가서 막 달려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시몬이지? 알고 계셨죠. 근데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해라. 이 게바는 제가 아람어라 그랬죠. 반석, 바위 이런 뜻입니다. 그걸 번역하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죠. 헬라어로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시몬,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과 함께 시몬 베드로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특별히 37절을 중심으로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요. 그 가버나움 유대 회당에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셔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거의 탑 아이돌급 인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고 막 응답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들었죠.
그때도 여지없이 어마어마한 군중에 쌓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엄청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갈급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게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입니다. 그에게 딸 문제가 있었죠.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저희 딸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손만 대주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케이 하십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 그 집을 향해 가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랑 밀쳤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막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막 밀쳐내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면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가 있었죠? 그 가는 중에 그래요. 혈루증 걸렸던 12해 동안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율법의 이 저주받은 질병으로 판병되어져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오면 안 돼요. 그 여자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도 율법에 뭡니까? 부정하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여자가 들키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생을 걸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죠? 예수님께서 막 미치시니까 막 부딪히고 제자들 밀고 막 사람들이 막 밀쳐 밀리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 나타나면 사람들 뭐 밀려드듯이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를 막 밀고 나갔는데요. 그 여자가 이렇게 딱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사이에 비집고 가서 끝을 딱 만졌죠. 예수님께서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지금 나갔어.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라는 게 일방적으로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치유. 예수님도 충분히 하나님도 뭔가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 앞에서 막 수행하던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 이렇게 막 들이치고 밀치는데요, 예수님. 막 닦고 난린데 예민하게 왜 그러시는지. 아니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 12해 동안 일렸던 혈루증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식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 사람 뭐죠?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라는,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은 그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소원하고 진실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믿음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엄청나게 몰렸지만 그 사람은 단순히 모은 거죠. 내가 원하는 필요 조건을 채우는 거. 내 역사해 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필요해요. 저도 능력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 뭐죠? 주세요죠. 대부분이 하나님을 갈급해서 만날 때도 믿음이 아닙니다. 깊게 보면 내 갈급함 해결 때문에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여인과 야이로는 뭐죠? 주님이 내게 손만 대주시다. 내가 그 옷깃만 닿아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치유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하나님의 화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것들을 해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런 신앙을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잡는 그 대면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가는 중에 종들이 오죠.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큰 거잖아요. 딸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유동도 없고 아랑곳도 하지 않으시죠. 그럼 가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자는 중이다. 그 죽음을 이미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 비웃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딸이 죽어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딱 5명만 남겨놨어요. 누구였죠? 그 딸아이의 부모, 야이로를 비롯한 부인, 그리고 이 3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5명 앞에 딱 아무도 모르는 거죠. 5명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탈리타 쿰. 우리 성경엔 달리다 쿰이지만 이게 원어로는 좀 강한 말입니다. 탈리타 쿰.
탈리 뭐죠? 소녀란 뜻이에요. 쿰은 일어나라. 탈리 타쿰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죠.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위원장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다른 제자에게도 얘기를 안 했겠죠.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많은 예수님의 현장을 서로 나눌 때 나중에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이 얘기를 봤을 때는 예수님의 12 제자라도 할지라도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탈리타쿠, 소녀야 일어나라.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 옆에 인천에 유명한 그 뼈병원이 옆에 있잖아요. 한 아이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전 병원 가서 전담하면서 맨날 얘기했어요. 쿰 일어나. 막 다 일어나면 뭐 그죠? 엄청날 거예요. 술 받은 사람들은 쿰 이러고 다니면 다 일어나고 그죠? 뭐 얼마나 하나님이 소문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똑같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지역입니다. 무역 교역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부활로 감당하신 그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고백 위에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십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스도의 대속,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말씀하고 나시니까 22절에 21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3일 만에 부활을 제자의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2절에 말을 하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딱 붙들고요. 막 항변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막 따졌다는 얘기죠.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놓으셔야 된다. 막 이런 반대로 십자가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뭐죠? 반대한 거예요. 복음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한 거란 말이에요.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3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때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신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일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누가 주장했다는 거죠? 그 순간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이성을 잠깐 뭐 한 거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때를 늦추고 방해하려고 잠깐 베드로를 사용한 거예요. 훅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봤을 때는 지금 베드로가 있지만 예수님 눈에는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죠? 두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반대하게 만드는, 그것을 저지하고 누출을 원하는 사단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도록 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막 혼란스럽게 했겠죠. 그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탄과 베드로를 이 중에서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한 거예요. 사탄아,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뭐 하라 했어요? 내 뒤로 가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 주 하나님이 인도받는 우리의 신앙. 자, 사탄이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탄아, 넌 어디로 가라고요? 내 뒤로 가라. 그래 지금 예수님 앞에 누구만 있는 거죠? 베드로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만 대면하게 되죠? 그리스도만 대면하게 됩니다. 왜요? 사탄을 누구 있기 때문에? 주님 뒤에 있기 때문에 막고 계신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은혜, 응답, 영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의 의미,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을 마귀가 잠시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에게 한 욕이 아닙니다. 그를 지금 속인 사탄에게 한 것이죠. 결국 그건 사단에서 해방되어지니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베푸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죠? 사단을 막고 계신다니까. 우리에게 접하지 못하라고. 예수님 뒤에 계시니 어떻게 사단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약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리해 주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뭐요? 결국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분리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아예 예수님 뒤로 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계속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계속 분리해내고 계셔요. 그리스도만 보도록. 복음과 말씀과 믿음과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이후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높은 산이죠. 자, 거기 가서 기도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제자들만 데리고 또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17장 2절에 보면 변형되시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런 형상이 이게 나타나진 거죠. 속성이. 그 얼굴이 뭐같이 되고요? 해같이 되고. 그 옷과 이 몸, 이 형상이 어떻게 돼요? 빛과 같이 막 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막 나타난 거죠. 그 위엄이. 그 어마어마한 위엄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을 대면하는 위엄을 경험했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성수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 너무 취해가지고요. 거기 또 누가 나타났어요? 거기 보니까 다 모세가 있고, 우리 최고의 존재, 우리의 존엄 모세, 우리 최고의 능력의 상징이 엘리야, 막 하늘에 불 떨어지고 막. 그다음에 율법과 능력, 말씀과 능력의 예표가 나타난 거예요. 야, 우리 너무 황홀했는지 우리 초막 새 찍고 우리에게 삽시다. 막. 내가 모세 집, 예수님 집, 엘리야 집 딱 줘놓고 뭐 가서 살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황홀해. 근데 하나님 엄청난 말씀이 그 하늘에서 덮여지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만? 그의 말만 들어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막 납작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 앞에 완전히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하늘의 소리를 탁 듣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머리를 탁 들으니까 누구만 있어요? 그죠? 오직 주님만 딱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어라.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신앙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조건, 다른 바램, 다른 원함 이런 게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막 이것저것 털고 살면 좋겠죠. 그게 싹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되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답이 났니?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고 고백해 놓고도 결국 육신에 이르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는 번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 뭐죠?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분리해내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앞에서 우리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치우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대면하게 하는, 오직 저의 말만 듣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경험들을 보면 결코 적은 경험들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공유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들을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막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최초로 고백했다 바로 마귀 본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고요. 참 많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응답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 넘어서 거의 마지막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6월절 명절쯤에 저녁 식사를 딱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떠오셔서 수건을 드시고 뭐 하십니까? 세족식을 딱 하십니다. 이건 제일 낮은 종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들 중에서도 발을 씻겨주는 거.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된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7절부터 보면요. 저녁을 잡수시고 4절에 보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명씩 닦아주기 시작을 하죠. 그걸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건 정말 낮은 종들이 하는 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런 하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6절에 말하죠. 베드로한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베드로 차례 가까이 왔나 봐요. 저는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7절에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모르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네가 내가 세족식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속하지 않아. 뭐란 얘기죠? 불신자는 얘기예요. 내 밖에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나 상관없어 너는. 내 밖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9절에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요?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샤워를 시켜달라는 아주 배망덕한. 예수님 물을 얼만큼 떠와야 될까요? 이게 참 독특한 사람이죠. 보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더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게 되십니다. 10절에 한번 우리 1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야. 깨끗해.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뭐만 씻어야 돼요? 발만 씻으면 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린 이미 뭐요? 온몸이 깨끗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뭐 했어요? 깨끗이 씻김 받았어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빛에 하나님의 생명인 얻은 자녀가 됐어요. 빛의 존재가 됐습니다. 어둠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존재가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의 발은 너희의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죠? 다시는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선택, 우리의 여정, 우리의 판단,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요,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인생의 발길을 죄성과 죄와 연약함과 불신앙에 머물도록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 우리 인생, 우리의 걸음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죄성에 끌려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마저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씻겨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만남의 축복, 사단 권세에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승계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도심을 이해시켜 주신 것이 세족식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끝까지 섬겨내고 끝까지 거듭내고 끝까지 살려내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끝까지 살려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섬겨내라는 것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어주고 응답과 믿음과 삶으로 그 삶이 복음을 성취하는데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우리가 세상에 어그러진 걸음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를 그렇게 끊임없이 살려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구원받아서 다 끝났어. 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우리 다 끝났어. 천만의 말씀이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뭐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린 죄와 상관없고 우린 구원받았어, 천국 됐어, 주어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가 하는 마지막 결론이 천국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받는 겁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생명 얻은 자가 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결론이 천국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뭐죠? 구원 확신 하나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너무나 엉망으로 살아요. 천국 가니까 죄졌어도 연약하게 살았어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난 구원받았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의 확신을 교회가 교육으로 다 심어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세족식은 그 의미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 이제 우리 발길과 인생의 걸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물음이 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1차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준 것이잖아요. 구약 전체도 믿음의 공동체에게 준 것이고 신약의 전체도 1차적으로는 전부 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준 것입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쓴 이 신약의 거의 절반의 책들도 전부 수신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삶의 메시지들입니다. 이 성경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과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을 정복하고 살려낼 것이냐라는 비밀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은혜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세족식 위에 주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썩은이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러 간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다는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없어진 후에 하신 말씀. 그게 뭐죠? 잠시 나는
어디로 간다. 근데 거기는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어.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요?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해 주면 또 베드로가 말씀을 보면 꼭 앞만 듣고 뒤를 안 들어. 그 성격이요.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가 봐요. 은사죠. 그리고 잘못 들어놓고 또 뭐죠? 이 선택과 결정과 행동은 빨라요. 이것도 은사죠. 병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듣고 베드로가 또 즉각 말을 하죠. 예수님이 가신다는 걸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 예수님께서 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죽음을 감당할 거다. 그것도 못 견디더니 이 예수님 또 가신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 절대 안 떨어져요. 껌딱지같이 딱 붙어가지고 저는 절대 분리 안 됩니다만 분리 장애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니야. 내가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도 그 말에 별 반응이 없었어요. 다 못 알아들었어요. 왜 뜬금없는 닭? 제자 전체가 이 말을 이해 못했다니까요. 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골짜기로 걸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뜨거운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사병들 경비부대를 끌고 오죠. 또 그의 계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막 찾죠. 근데 보통 제자들이 앞에 있게 되잖아요. 뭐 나타나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으로 쑥 나오십니다. 그럼 말하죠. 너희 찾는 자가 나다. 근데 나다라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자빠졌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막 정신 차리고 막 일어나 봐요. 그죠? 이거 왜 그러지? 저 잡아야지. 그러고 예수님을 잡았단 말이에요. 막 잡으러 나오니까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요? 우리 베드로 형님. 언제 또 칼을 챙기셔서 나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그죠? 말고 대제사장의 그 사람이죠. 귀를 그냥 탁 내리친 것을. 예수님께서 칼로 하면 칼로 망해 하지마로 탁 다시 붙여주시고. 그런 걸 보면 또 예수님 잡을 마음이 생겼을까요? 잡으러 온 사람들도. 어쨌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내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목요일 날 밤입니다. 목요일 밤늦게 구속되셔가지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날이 셀 때까지 6번의 큰 사건을 겪으세요. 전직 대제사장 갔다가 제사장님에 갔다가 정치 재판을 받았다가 본디오 토요일 날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거기서 맞으시고 고쳐다 그 밤에 정말 모든 인간적인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지.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판결을 받으시죠. 사형. 그리고 골고다 골짜기로 오셔서 9시에 십자가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시간 정도 달려 계시다가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그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다들 큰 충격이었겠죠. 9시경에. 그러니까 시작해서 오후 3시경에 모진 고통. 사형 중에 가장 고통받는 사형이잖아요. 기록에 보면 거의 이틀까지 안 죽고 이 고통당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산채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거죠. 이 지구의 중력에 이 몸의 관절들이 다 늘어나고 찢기는 고통을. 그리고 뭐죠?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거든요. 그것을 감내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막 재판받고 막 조롱당하고 매 맞고 계신 현장까지 베드로는 쫓아갔잖아요. 가서 그 여종의 지적을 받고 네가 예수 따라가던 사람이 예수쟁이지 이런 말에 화들짝 놀래서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죠?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을 저주를 퍼붓어요. 난 저 예수란 놈 저런 놈 새끼 몰라 막 이랬겠죠.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막 그 현장을 벗어나려는데 닭이 울어요. 세 번 부인하고 막 대성통곡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런 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실감, 자신에 대한 막 배반적인 마음들 막 그러다 일요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달려간 인물도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 듣자마자 그냥 달려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부터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곳곳에서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셨죠. 예수님 부활 후에 뭐 예루살렘, 가버나움, 뭐 벳세다 등 예수님이 있는 곳곳에 많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자, 그 부활을 경험해 놓고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중요한 제자들은 뭐하죠? 예수님 이런 그 상실감 때문에 부활을 체험해 놓고도 자기들 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이제 끝났어 라고 고향에 들어가서 어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7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7명의 제자들. 베드로가 거의 제자들 거의 3분의 1을 데리고 간 거야. 우리 가자 돌아가자. 우리 인생 현장으로 돌아가자. 이제 다 끝났어. 부활을 경험하고도요. 생업으로 다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7제자들 7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어느 날 새벽에 막 장기 고기도 뭐 잡고 탁 했는데 저기 해변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죠. 누가 막 모닥불을 펴놓고 뭐 이렇게 아침 물고기하고 떡을 굽고 있는 거죠. 새벽에요. 고기 많이 잡았나? 잘 잡지 못했어요. 야, 그럼 배 오른편에 좀 던져봐. 그때 고기가 엄청 잡혔죠. 그 잡힌 숫자가 몇 마리예요? 네? 베드로가 던져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 요한이 참 눈썰미가 빨랐나 봐요. 그 순간에 153마리를 셌어. 153. 그 153 무슨 고깃집도 있고요. 우리 모나미에서 153 볼펜. 그 아주 원료. 그거 다 뭐죠?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숫자로 받아들여서 그 153이라는 숫자가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옛날 하얗고 까만 그 아주 오리지널 옛날. 그게 153 그겁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을 한. 근데 요한이 그 예수님께 굽기를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먼저 이해한 거죠. 좀 떨어져 있는데, 야, 주님이시다. 야, 주님이시다. 한 100m 좀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뭐하죠? 성경에 즉시로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묶고 뭐하죠? 수영으로 막 뛰어들어서 막 수영해서 예수님 딱 봤더니 예수님 뭐했어? 불 펴놓으시고 그 위에 돌을 깔아서 돌을 대표 그 위에다 떡과 물고기를 이미 어서 잡으셨는지 굽고 계셨어요. 아침 먹어라. 제자들이 모여들었죠. 부족할 것 같아. 야, 물고기 좀 더 갖고 와. 또 누가 먼저 뛰어갔을까요?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이 베드로가를 보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 제자에 나타나신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 있었던 일이죠. 특별히 11절에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 숫자까지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걸 원어적으로 많이 이렇게 예문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가페스메, 필레오론 대답했다. 뭐 그거 다 떠나서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한 대답을 하죠.
그 말은 뭐죠? 똑같은 사랑이란 말이지만 인간으로 하신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랑이 필레오.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어? 그러나 주님 사랑해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깨끗한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물어본 거.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또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세 번 또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세 번째는 뭐죠? 그 사랑하는 질문에 정말 근심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 주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사도행전 1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제자의 수가 한 명이 줄었잖아요. 베드로의 주도하에 제자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이 제자 12수가 딱 채워진 이후에 즉시로 뭐가 일어나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죠. 그리고 그 성령 역사 이후에 첫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요엘서의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설명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도 시대가 시작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 언약의 여정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중요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인 하나님이 인도하신 베드로만의 독특한 제자들의 경험과 그 주님의 말씀을 대면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이 이 내 양을 어린 양들을 먹이고 책임지고 키워내야 된다는 그 사명 앞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저 이방인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본격적인 핍박 앞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앞선 경험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으로 저들을 살려내야 될 중심으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대면할 때 했던 이 너무나 많은 실수들, 연약함들을 그러함에도 주님이 그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서 그게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신 중심으로 내 양을 부탁하고 가신 그 마지막 계명을 베드로는 인생으로 잡은 사람이죠.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역사를 직접 목도했고 그 목담에도 엄청난 실수하고 연약한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게 무한히 베풀었던 그리스도의 계명 끝까지 주님의 양을 책임져 달라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맡긴 저 양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역과 중심을 그렇게 남기고 당부하고 가셨던 주님의 사랑 이 땅에 구원받을 저 어린 양들을 향한 베드로의 가슴 자 이방에 그 고난받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을 무식한 자라 그랬어요. 학문이 없는 자다라고 했던 이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들. 그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나와 같은 연약함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저 핍박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우린 다 그네들이다. 잠깐 살다가는 이 삶에 근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 삶에 그 사랑받은 이 땅의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주님이 넣어주신 그 사랑의 해답을 붙들고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당부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뭔가 연약함과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과 성도들과 저 세상의 많은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슴과 어떤 메시지로
그들에게 말씀과 인생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실패와 많은 극단적인 역사를 체험했던 베드로가 그 종합적인 말씀에 주님의 마지막 당부하심 앞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 양을 부탁하신 주님 앞에 내게 맡겨준 사명을 들고 그들에게 자기의 중심과 우리 지켜내야 될 사랑의 신앙을 설명한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다음 주도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 나갈 건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즘 사랑하시죠?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들을 깨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단지 지금 갈급한 무언가가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좀 좋아지면 또 떠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안 믿죠. 똑같아요. 좀 돼도 떠나고 안 돼도 떠나고. 왜 그렇죠?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꼭 절간인 우상숭배와 똑같이 예수라는 신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고 있으면서. 잠시 받은 은혜로 버티고 있으면서 믿음이 뭔지 모르고 말씀도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란 이름으로 갈급하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저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 한번 만나 주세요. 막 몰려듭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대면하여 만지면 저분의 능력이라면 맡김만 지쳐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 받을 것이라는 그분을 대면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잠시 기도해보고 안 하고요. 갈급하니까 잠시 믿는 척 해봤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오니까 떠나고.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죠. 하나님 믿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근본이 뭐죠? 그죠? 다 상관없습니다. 성경과 말씀과 복음과 상관없어요. 전부 뭐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그것을 설명했어요. 다 아픈 것은 뭡니까? 2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팔을 벌렸다는 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결국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의 형으로 죽게 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 뭐죠? 노년에는 네 맘대로 못 살아. 그렇죠? 네 자신마저 뛰어넘어. 너의 죽고 삶마저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21절이죠. 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 주님이 제일 사랑받은 사람처럼 막 쓴 이 요한복음이 요한. 하도 그렇게 예수님 날 제일 사랑해 잘 사랑해 난 사랑받는 자 하도 자랑질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 그러면 주님의 사랑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얘 요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22절에 뭐라 그러죠?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인데? 넌 그냥 나를 따라. 내가 다시 모든 걸 완성하고 올 때까지 그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뭔 상관인데? 너는 그냥 나를 따라. 여러분, 우리 주신 시간표에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 인생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던 베드로의 인생 정체성을 결정하셨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에, 깨우는 일에
응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상고하며 대면할 때 이 베드로의 중심과 그의 신앙과 배경을 이해하며 오늘 우리에게 성경되게 하시는 베드로전서의 가장 실천적이며 이 말세의 많은 고난과 환난과 많은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와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면하며 영적 삶을 마침내 승리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가슴과 중심을 이해하는 응답들로 매주의 말씀들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인도와 역사와 색깔들이 나타나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